초원의 맹수들은 맹수의 생활이 있습니다. 맹수들의 이역을 받고 사는 또 초식동물들도 그들만의 생활이 있습니다.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과 도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문화와 타인이 규정한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기 살그는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라고 해서 무엇이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사람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자의식 다른 이와 아울러 또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신앙인도 삶에서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지점이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실천적 청결이라는 가르침으로 정립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윤리라는 학문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킬 만한 힘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또 지키는 사람의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영적 영향을 그렇게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두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이의 것을 생각하여야 하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생활은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란 현세적이요 물질적이요 육체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앙인의 지킬 일, 바로 삶의 새로운 원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신앙인으로 당연한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덕적 행동도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도덕적 행동으로 살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그런 살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쪽을 그렇게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를 하시는 곳, 우주 통치자로 계시는 곳이 바로 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생각의 지향점을 바뀌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리신 덕분에 우리 생각이 바뀌고 삶의 지향점이 바뀐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는 세상과 죄악의 간에서는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계의 바로 세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란 그리스도의 일된 삶을 사는 자는 비록 죄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2절은 말씀하시고 그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천상적이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고 오늘 3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되신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재림시에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상태로 나타날 것이며 더욱이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삶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삶만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인 것이 왜 그러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때를 보노라면 그것을 바라보노라면 참으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또 계시록 20장 6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이처럼 영광된 신분을 소유한 존재들이라면서 어찌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간절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이의 것 곧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야 계속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바라보면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소욕을 끊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참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주어진 사명과 그런 책무를 다하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는 무엇보다도 이의 것 하늘의 것을 바로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생명의 그리스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윤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도덕적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육체적, 정신적 제약은 음란과 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욕과 악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악의와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나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얼굴을 받으면 그것이 모두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위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내 생명이 세상의 것인가? 내가 살아있으니 생명이 내 것인가? 아닙니다. 이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내 생명은 하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나타내 주실 터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아닌 땅의 일에 우리 앞에 있다면 땅의 일이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면 배격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아예 버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음란, 부정, 사하, 정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같은 이런 일들이 모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이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연연하고 집착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낼 힘이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끊어낼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 곧 하늘의 야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적으로 땅에 속한 육체의 소음을 그런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오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의 새로운 소망과 가치관을 지니게 된 자가 어찌 더 세상의 악한 것들, 죄에 속한 그런 생각과 행동들에 얽매일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실로 세상 것이 집착하는 우리의 그런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하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몸으로 퍼져나와서 우리를 죽이고 마는 독조나 해충의 독처럼 그것들을 미워하고 억누르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것은
사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타락한 본성과 악한 기질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타락한 행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바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옛 본성과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새 사람 된 자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특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외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은 속이 끊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곧 공의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언하건대 죄를 억제하라.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의 높은 수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보다 낮은 수준의 능력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이 욕심과 타락한 열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오늘 성경에서 그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이건 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이란 죄와 싸워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고 레위기 11장 4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옛사람 바로 곧 과거 제 노예로 살던 때의 모습 그런 악습과 악덕을 버리고 성결례의 몸부림을 계속해 정말 나아가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1절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신 그리스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으면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따라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힘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해서 내 삶을 내 맘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우상 숭배처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잔뜩 늘어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네 인간은 이의 것을 찾지 않으면 땅의 것들, 바로 그런 땅의 것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것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우리가 숭배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땅에서 살며 행하던 이전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옛사람과 그에 따른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간섭이자 옛적의 일들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일도 내 힘으로 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유혹이 워낙 강하고 또 대응하는 나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악한 것,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힘을 우리 신앙인에게 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무슨 일을 하건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17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그에게 합당한 행동만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더럽고 추한 말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악한 감정 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차별 없이 새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런 옛사람과 행위를 벗겨내고 새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영적 지식까지 새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온 인류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적용하셨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막 그 좀 발음 좀 어려워 자꾸 그냥 하다 보면 빨리 하려고 하면 그죠? 종, 자유인 등 새롭게 이렇게 되는 지식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 중에 민족과 문화와 신분과 지식 그리고 재물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고착화하고 차별의 정당성을 그래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갖고 살아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시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물리적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차별 없이 새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교회 가정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갖고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정말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아까 아멘. 김종민 목사님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참된 모습, 빛된 모습, 정말 어떻게 소금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좋고 마냥 좋고 정말 우리가 받은 것 다 받은 위의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인생을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산 사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고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성결한 삶을 아멘. 실천하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가 아멘. 되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생명을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